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게 굉장히 간절하거나 또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할 때나, 또 우리가 주변 상황이 우리를 긴박하게 만들 때, 이런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출애굽기 32편 2장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은요, 주업이 상업입니다. 그리고 상업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의 문화는 계약 문화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계약의 탁월함들을 발휘하느라고 미국의 대법원에도 유대인들이 3명이나 대법원관으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에게 계약이라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약속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쉽게 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또 뭐로 나눠져요? 구약과 신약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계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제일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와 함께 준비하고 계신 그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또 하나님 뭐라는지, 그리고 올라갔던 모세는 어떤지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게 약 40여일이 됩니다. 이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깊은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종종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불만들을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성지에서 약간의 광야 워킹을 합니다. 광야를 잠깐 걷는데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걷게 해요. 그리고 좀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걷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걷고 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10분 동안 걸으면서 머리에 쏟아지는 뙤약볕이나 지혈을 느끼면서 그 15분을 딱 걷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이 바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 나는 15분도 걷기가 어려운 이 길을 40년씩이나 걷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고 자신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통로가 됐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약 40여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깊은 긴장감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초조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다림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게 합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지요. 뭐냐면 이겁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바로 더딤입니다. 더디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는다라는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 십계명이 어떤 뜻이며 어떻게 나아갈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초조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조함 때문에 나타나는, 초조함이 나타나고 염려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단어는 더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더딤은 우리는 그저 늦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언어의 뜻을 보면 부대적인 설명으로, 부가적인 뜻으로 뭐가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딘 건데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는 무가치하다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 탓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무가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건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빨개를 받고 다녀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옷을 다 입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에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의 제일 저면에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이 무가치하고 이 시간이 부끄러운 것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컨트롤하고 자신들이 볼 수 있고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금송아지로 그것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나는 40일을 무가치하고 자신의 생각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 공교롭게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준비하고 계시고 이 준비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우 지겨운 거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찌를 던져놓고 찌가 움직이는 그 기간을 기다립니다. 낚시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요, 이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낚시의 고수들은 그 찌를 들이운 시간이 귀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데요, 바로 뜸입니다. 우리나라의 요리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뜸 문화인데요, 다른 나라엔 별로 있지 않은 문화입니다. 뜸을 들여서 깊이를 더해가는 것. 된장과 간장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발효시켜서 뜸을 들여서 두어야 되는 시간. 급한 사람들은 이것을, 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깊이를 알지 못하지만 이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 시간은 절대로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요, 기다리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요, 붙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된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없으십니까? 저에겐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성과들, 자녀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또 갓난아이들이 태어났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발달 단계에 맞게 기고 걷고 앉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 때 부모들은 초조해져서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만히 계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딤입니다.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무가치한 것입니다. 바보라는 어머니에게 뜸이 드는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밥의 맛을 결정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리를 모르는 사람에겐 그 시간은
무가치하고 허비되는 시간이고 더디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제 마음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영성학자입니다. 안토니오 드멜로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영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성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기도도 시간이 허비되는 거고요. 예배도 시간이 허비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극명히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더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다림이 우리의 생각으로 맞춰지기 시작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무엇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멸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1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번 여러분 우리나라 괴물투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없었던, 지금은 좀 올라갔는데요, 방어율이 1점대 이하로 내려가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구속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의 갖고 있는 놀라운 컨트롤과 모습으로 미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 집중하고 났는데 좀 어려움이 되어져서 지금은 1등이긴 하지만 이 2등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게임이 남아있어요.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 한 게임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기에 몰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국가 대항으로 하는 게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혀 볼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뭐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보지는 못하지만 확인을 합니다. 몇 대 몇이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들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고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중계를 한다면 절대로 금송아지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기다리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인생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40일을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오기 시작해? 초조함이 오는 거죠.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간 사람은 없어, 여전히 상태는 어려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초조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옵니까? 걱정을 불러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40일이니까 잠깐 내려왔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죠? 빨리 내려가면 오늘날에 있는 시내산이 그 시내산이 맞다면 여러분 3시간이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인사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보여주지 않는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초조함과 걱정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여러분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하더라도 이 걱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들을 하도 이 초조감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초조함과 걱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나갑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문제가 되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아이라고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얘기하죠. 내가 믿는데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고 언제나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염려합니다. 그럼 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걱정과 초조함은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이 조급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초조해지고 걱정한 것들로 여러분이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다 아셨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내가 하면 괜찮거든요. 내가 하면 괜찮아.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요, 제일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끝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왜 걸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갑니다. 킥고잉 하죠. 계속 갑니다. 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어떻게 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므로 부모와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뭐로 했습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일이 별게 아닌가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만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실히 확인하고 가져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것, 더듬이 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가장 확실한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꼭 40일이 걸려야 합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40일을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40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한다면 벌써 하나님보다 우린 아주 높아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딤입니다. 여전히 답답하실 거고요, 이 생각이 뭔지 모르실 거고요, 누군가가 한마디만 이 상황을 안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계획대로 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걱정을 했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당신의 어머니께서 암이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연세가 고령이셔서 암이신데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들한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르신은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의료적인 것들을 다 혜택을 받고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을 다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암으로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암은 이 돌아가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암은 암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들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고 다 알려주실 수 없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일 낮 예배 때 드리기엔 좀 불편한 바로 네거티브한 사례죠.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그 금송아지를 위해 진멸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급해서 일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급함이 어느 사람의 결정입니까? 누구의 결정입니까? 누구의 방법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리새인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자신의 방법과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요 또한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멸망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론을 갖는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겠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점쟁이를 찾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상에게 가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는데요,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을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주변에서 진멸하는 악한 일을 공고히 일어났다고 말하시게 하느냐. 중보의 민족을 품고 또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세의 기도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으니까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야, 내가 모세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이 한 말씀만 하셨으면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어쨌든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려고 모세를 40일을 시내산에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죠? 당신이 책임지시려고 모세를 40일을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복은커녕 이젠 뭐가 돼요? 다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도 여러분 저도 헐떡입니다. 자녀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목적 가운데 되지 않고,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 여기에 내가 보여질 것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어떻게 하마, 이 한 말씀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지금도 금송아지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기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모세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막아서는 자가 모세입니다. 저는 이 모세를 모세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은요, 특별히 그의 고백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죠. 13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이름이에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 길을 막아서지만 누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거기에 함께 그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무거운 짐을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always 하나님의 사람인 듯한 것에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는요, 권사는요, 집사는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는요, 신병을 앓으셨습니다. 신병을 앓으셨는데요, 신병을 앓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병이 낫죠? 되게 찾는 게 옛날에는 시골은 무당이었어요. 무당 찾아갔더니 처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무당 돼야 병 낫는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으로 찾아간 무당이 그러더래요. 네가 정 무당이 되고 싫으면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낫는다. 놀랍게도요, 그 어머니는 나으셨고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선 신병이 권사님이 되신 때 왔는데 친구가 그 병을 앓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 가시죠. 어머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병은 병으로 낫는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시면서 그 병이 나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항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가가고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께로도 나아가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갑니다. 지금처럼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거 보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생기는 사람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한마디를 하고 나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짐을 짊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짐을 짊어집니다. 이삭이 이 짐을 짊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 짐을 짊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목사가 없기 때문입니까? 장로가 없기 때문입니까? 권사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셨죠.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두렵습니다. 목사는요, 자기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 고집하고 혼동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고집으로 싸잡아서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 혼동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고집센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찔리는 마음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금송아지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두 분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제가 요즘에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뭔가 영이 산다고 그러죠. 회복됨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목사이고요, 장로이고요, 권사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선택할까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큰일이 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기회를 갖고 다시 당신의 인생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혹여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 상황에 긴박하고 꼭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뭔가 쫓김이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물질이 없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 질병이 내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나아가게 될 때 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에서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건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sometime이 아니라 always, 항상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때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여전히 쫓기고 여전히 긴박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딤입니다. 주님께 내가 언제 실수한 적이 있으며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더딥니다. 주님, 이 더딤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선한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종과 교우를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산 증거를 만나고 우리 때문에 살아 숨쉬고 영이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부활하셔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